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또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지켜주시고 이제껏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우리 사장님께 기억하사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정말 갈급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샬롬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영육간의 복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복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위를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기와 성품과 사도로 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4장으로 찬송드립니다. 354장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모든 사위니 모든 짐 걱정 벗은 듯 올라가
말씀을 붙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영광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소리에 따라서 운명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경계와 소리를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영원히 잡은 것 두번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종을 꺼내서 복기가 이끌어 우리 모든 성들을 드리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망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온 시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을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또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눈의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가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배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득일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신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되리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영광의 복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전도서 11장은 자선 구제, 자선과 구제에 관한 장이 되겠는데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제 문화를 자선 문화, 구제 문화를 소개를 하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의 자선 문화. 금요일 밤에 온 가족의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촛불을 켜놓고 저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서 가운데 아이들이 자기의 용돈 일부를 가지고 자선 헌금으로 드려요. 자선 헌금으로.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자녀를 축복을 해주는 그런 가정 자선 문화가 있고요. 두 번째 자선 문화는 여러분 길거리에 성탄절 즈음에서 구세군의 자선 냄비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장이나 길거리에 자선하는 보고 이렇게 자선 활동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자선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러워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한테 칭찬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의 자선 그게 있어요. 자, 세 번째 자선은 뭐냐? 성전에 이제 자선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또 가정에서 자선 헌금한 것을 성전 한 곳에다가 자선하는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재물 같은 거, 복음을 이런 것을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옷가지를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두는데 이것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다르고 그것을 도움을 받고자 가져가는 사람의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자선한 것을 누가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선의 이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세 가지 자선 문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자선의 결과예요. 자선의 결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선 교육을 아이 때부터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형제들을 굉장히 이웃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오늘날 이렇게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나라가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임시 체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국으로 다 이렇게 다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만큼은 공국을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마치 이웃이 내 생명을 똑같이 여기는 그런 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특히 이제 학원 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해요. 이것들은 거의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의 이제 언어 폭력이랄지 학원 폭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일인데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이런 폭력이 없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청소년 범죄, 청소년 폭력 이런 것이 없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선 교육을 시켰는데 그 자선 교육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민의 미래에 긍정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제 이것은 한 사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선에 대해서 이런 구제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얼마만큼 하라고 했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시편 25장 7절로 8절을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줘요. 넉넉하게 채워줘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는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그 자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이 자선의 행위가 하늘에 보화가 된다는 사실, 하늘나라에 또한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이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여느 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이제 히브리 문화의 이제 관습 어떤 전통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선행위, 구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처럼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자선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내 물건이 나에게서 있던 것이 이웃에게 넘어가면은 그것이 우리가 마이너스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왼손잡이 있습니까 혹시? 청년 중에는 왼손잡이가 있죠. 대부분 다 오른손이죠. 오른손잡이.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왼손이 일을 많이 합니까?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합니까? 오른손이 많이 하죠. 우리 집사님 글씨 쓰는 것도 오른손으로 쓰시고 저녁 식사도 하셨죠? 자 젓가락도 오른손, 밥 먹을 때도 오른손,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오른손. 자 다 오른손으로 하고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른손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른손이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제도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구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지만 이 구제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왼손이 모르는 왼손이 모르겠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이 뭐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한번 기도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세상은 참 이제 세상은 덥고 할 일도 많고 제가 언젠가 저기 무학산 아래 도립미술관인가요? 도립미술관 거기를 가보니까 1800년대 중반대부터 해서 그 서예 또 이렇게 그림, 화가 작품들이 쭉 걸려있는데 한 50여 명의 작품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들의 나이를 한번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들이 이제 몇 년도에 출생해가지고 몇 년도에 이제 사망했다는 사실, 그들이 이제 생애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60 넘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평균 나이가 60을 채 살지 못했더라고요. 평균 나이가 제가 한번 그때 계산할 때 57인가 58인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57, 58이면 TV에 나와서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청년이잖아요. 총각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칼빈도 잘 알죠. 전도의 역자 칼빈을 세대 보면 그쪽에 이제 평균 나이가 30대, 40대, 뭐 30대 후반 그렇게 살던 시대도 있었다. 그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나이 보니까 7, 8살 때부터 20살 이제 초반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생애를 살아가면서 참 짧은 생애를 살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의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여기 몇 절입니까? 8절을 한번 아니 9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그들과 많이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그들과 내 눈이 보내려고 하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은 일생이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우리가 얼만큼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애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죠. 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사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히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하고 묵상을 해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너무 감사를 한 그런 이제 감사 기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예전에 기도하고 예전에 서원했던 것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곱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인도해 가시고 그 기도한 대로 야곱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는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족이나 또 하나님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도행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한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경배하시고 이것을 또한 연락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새롭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성도님들이 그들의 가정이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으로 찬송드리도록 할까요? 나의
말씀을 잘 참기를 바라고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필사를 꼭 시켜서 가정 질서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대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